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성 교회원들이 그 찬양을 하고 나서 앵콜 소리는 남자 앵콜 소리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여자분들은 한 곡 했으니까 그만 내려가라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고, 남자는 이렇게 상당히 그 좋아하는 앵콜 소리가 들렸고, 근데 이상하게 남선교회에서 또 찬양할 때는 보니까 여자분들은 또 앵콜 소리가 커요. 남자분들은 앵콜 소리가 좀 작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남자들은 한 곡만 들으면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게 뭐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앵콜 할 때는 확실하게 남자고 여자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합쳐져야지 이게 갈라지면 안 되겠어요. 앵콜 할 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앵콜! 아, 잘 됐어요. 이제 좀 잘할 것 같아. 이제 좀 마음에 들었어요. 아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성령의 열매 가운데 네 번째가 인내인데요, 저도 부담을 갖고 이 자리에 섰어요. 우리 딸들은 인내도 아니고 하나 더 나면 인내라고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내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참고 기다리시는 인내의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배우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잘 참으신 분이세요. 그 성경의 저자들이요, 대부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는지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으신 것 생각하면 우리도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면 우리도 참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이 참으셨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참아야지. 근데 우리 교회 나오는 그 성도님들을 보면은요, 잘 참으시더라고요. 특별히 신방을 이렇게 다녀보면 여자 성도님들이 남편을 잘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은 제가 이제 권면해드린 말씀은, 그냥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을 보면서 그냥 큰 아들 하나 키운다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큰 아들, 이제 40 먹은 아들, 50 먹은 아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인내심이 하나님 마음이 되고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남편은 우리 부인을 보면서 큰 딸 하나 키운다 생각하시고 사시면은 그러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인내심도 생기고, 그렇지, 큰 딸한테 내가 좀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게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신부로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인데 우리를 자녀로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신랑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가 이게 무서운 관계가 아니고 두려운 관계가 아니고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계로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적용을 해가지고 남편을 남편으로 지아비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투정 부릴 때 큰아들 하나 키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 아내가 좀 이렇게 그 바가지 긁고 구박할 때
그때 이 큰 딸을 하나 키워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면은 마음이 훨씬 편안하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남편과 아내가 계시면은 나의 큰아들, 좀 이상하네요 좀. 한번 해보실까요? 나의 큰아들이요. 잘 안 되죠? 예. 또 나의 큰딸이요. 예. 투정 부릴 때 그렇게 생각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자녀로 보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당신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그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다 보니까 잘 참으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15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인내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내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인내와 위로를 같이 겸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니까 소작인들의 비유의 말씀에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는데 타국에 가서 주인이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러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어요. 다른 종을 또 보냈는데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어요.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습니다. 한번 이 종을 말이죠, 때리고 내쳤으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만약 농부들 다 쫓아내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또 세 번 보내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까지 보내가지고 내 아들을 보냈으니까 그래도 존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와 예언자를 계속해서 여러 번 보내셨다는 그런 말씀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참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제 내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약점을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내하신 하나님이시다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번 보내고 또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또 그 다음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고 그들이 돌이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은요,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성령의 그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시는 인내 가운데 그 성령의 증거를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는데 바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나뭇잎으로 그들이 부끄러워서 가릴 때를 가렸는데 너무 그것이 자꾸 나뭇잎이 금방 그냥 이게 다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말라버리니까요. 그 부끄러운 데가 더 드러나 보니까 가죽 옷을 입혀 주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패션의 시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죽 옷을 입혀줘서 짐승을 희생시켜 가지고 가죽을 벗겨 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옷을 입혀준 것은 바로 죽이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둘째 아들이 떠난 뒤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 기다리는, 언제나 오나 언제나 오나 기다리시는 이 아버지의 심장,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그 기다리다가 아들이 오니까 말이죠, 아주 거리가 먼데도 아들의 발걸음 모습은 아는 거예요. 행색은 완전히 거지 행색인데, 집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옷도 잘 입었던 그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보니까 그 아들의 모습을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 기다리니까 올 것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상상을 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22에 졸업을 했는데요, 신학대학교를. 그때 같이 공부한 목사님이 계신데 32 되신, 그때 29 되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입학해가지고 공부하시고, 또 40이 되신 분이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는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신학교 다니다가 그 다른 길로 가가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사회에서 이렇게 얻어터지고 저렇게 얻어터지고, 나중에 하나님 자기 멋대로 좀 살아보려고 그랬다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그 교회 신학교로 다시 들어오게 해서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셨구나, 오랫동안.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그 민족재단이라고 삼각산 민족재단에 올라가는데, 그 꼭대기에 이렇게 그 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뭐 없어졌지만은. 근데 그때 올라가서 기도를, 이제 17살 때에 가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그 앞에서 접수를 받으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앞에서 그 사람이 올라올 때 접수하는 거 아닙니까? 안 오면 접수 안 받는 거고, 그 골목길에서, 그 산에 올라간 골목길 그 앞에서 기도원 그 초입에서 누가 오셨는가 접수하고 계시는데, 서 계시는데, 그 모습이 말이죠, 마치 하나님이 성도들을 기다리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더라고. 그래서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다. 젊은 목사님이신데 양복을 입으시고 기도하면서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성전 기도원에 와서 기도할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그 목사님이 마치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우리 교회 성전 앞에서 저 바깥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이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봅니다. 혹시 성도님들이 제가 바깥에 나가 서 있으면, 아, 목사님이 그렇게 지금 서 계시고 쳐다보는구나,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무슨 두고 온 애인을 기다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성도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서산시를 쳐다볼 때, 아,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으로 기다리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얼마나 성숙한 성도가 되겠어요. 그렇게 해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거기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서 계시면 우리 장로님도 잃어버린 양들이 빨리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 계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왜 거기 서 있나? 이렇게 거기 서 계시나? 나를 기다리셨나? 이상한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거기 계셔서 막 찬양하면, 야, 거기 기다리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나 보다, 교회 성전문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빨리 오라고 우리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소리가 막 들리면 하나님 우리 교회 빨리 오라고 기다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사랑은 인내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은 기다림이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사랑은 기다림이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사랑은 첫 번째, 다시 한번 돌려주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돌려주시면, 맨 마지막에 사랑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맨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는요,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참으며, 또 없어졌네. 이것도 참으니까 나오잖아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처음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 참은 것과 견디는 것과, 사랑은 참는 것도 오래 참는다 그랬어요. 오래 참.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재밌게 놀 때 부모님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 인내심이 많으세요. 제가 설교를 길게 해도 참고 기다리시는 인내심 많은 사랑의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좀 지루해도 끝까지 참으시고, 또 썰렁 유머해도 억지로라도 웃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참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참고 견디고 기다리시는. 근데 하나님은요, 참고 견디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사야 4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시작.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또 이사야 48장 9절에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려고, 죄 가운데 그 있는 백성들을 멸절하려고 마음 가운데 생각은 하셨지만은 참고 그러나 멸절하지 아니하셨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것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견디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이 인내심을 가지고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이 인내인데,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이 하나님의 인내를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의 활동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이 참고 인내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앞에 있는 이 기쁨, 다가올 영광,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에 대한 그 기대, 기쁨,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어요. 얼마나 아픈 그 십자가.
가시면류관에 찢기시고 그 상처가 나시고 피를 흘리시고 또 채찍으로 맞으시고 손에 못이 박히시고 또 다리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찔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그런 가운데도 그걸 참으신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참으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셔서 나중에 하늘을 보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됐어요. 그 상급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 해산의 고통을 참고 견디니까 나중에 아이가 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아이들을 참고 견디면서 잘 기르니까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요 목회할 때도 인내심을 갖고 목회하라 그러십니다. 인내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제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저한테 말씀하신 선배 목사님이 어려워도 잘 참고 버티는 것도 목회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참고 버티기로 했더니 인내심을 가지고 잘 참고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고 견디고 버티고 끝까지 그냥 초질관 열심을 다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는 것을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인내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기대감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내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고 또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 모든 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라 그렇게 인내를 말씀해 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12장 7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말세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로 징계를 받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참고 견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움 당할 때 인내심이 필요한데 징계를 당하면은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우리 공군 사관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했었는데 비행기 좀 몰고 싶었는데 공군 사관학교 들어가서 이제 궁금해서 어느 훈련을 받냐고 이제 또 제가 이제 나중에 안 들어갔지만은 신학교 갔지만은 훈련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더니 비행기 훈련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태워놓고 이 돌리는 게 있대요. 뱅글뱅글 돌리는데 압력이 막 그냥 팍 빨리 돌아가면 몸에 압력이 꽉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막 그것 때문에 막 나중에 돌다가 막 구토나고 뭐 정신을 잃어버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좋은 비행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훈련을 아주 강한 훈련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근데 거기에 합격 못하면 그 사람 조종사 자격이 없다 그래서 파일럿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 기회를 훈련을 더 안 시킨다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지상에서 다른 일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매년마다 큰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잘 참고 공부를 해야 돼요. 철학도 공부하죠. 영어도 공부하죠. 히브리어도 공부하죠. 히라보도 공부하죠. 또 매일매일 사역하면서 훈련하죠. 인내해야, 참아야 돼. 그 훈련을 잘 견뎌내야 돼. 또 새벽에 또 새벽 기도를 또 훈련을 받죠.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신방하고 또 기도하죠. 훈련을 받죠. 그 성도들과 대화하는 기술도 배워야죠. 이 영적인 그 기도하면서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또 바른 상태에서 혹시 내 안에 욕심이 있는지, 물질의 욕심이라든지 인간관계의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분석해가지고 확인하고, 심적으로 말이죠, 심리적으로, 그러면서 훈련을 잘 받게 되는데 그동안에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항상 계속해서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징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때가 되니까 어떤 역사가 있냐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인내의 열매가 있는데요, 그 인내를 이루다 보면 또 이 열매에 가지를 치는데 의로운 열매와 평강의 열매를 또 맺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은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세 때에는요,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조급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싸납다 그랬어요. 분노를 풀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세의 현상 가운데 이 믿음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그 자꾸 이상한 그런 이 말세 현상 가운데 돈만 사랑하고 자기 자랑만 하려고 그러고 부모를 거역하고 막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인내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세 때일수록 더 참고 견디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입술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참 이 귀한 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내하지 않으면 부족한 것이 자꾸 느껴져요. 그런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시련을 당해가지고 인내를 경험하게 한 다음에 인내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인내를 제대로 알고 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신다 그랬어요.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필요한 것 다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인내 그 마음 가운데.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성내기는 더디하시고 말하는 것을 좀 더디하시고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더 들으시기 바라고 화내지 마시고, 그래서 인내의 열매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이루시는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심, 기도하면서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면은요, 이 사람은 복되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말고
인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은요, 그것이 복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분명합니다. 인내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는다 그랬는데, 인내하면서 전도하게 되면 내 영혼도 얻고 다른 사람도 영혼도 얻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끝까지 참고 견디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울의 교인 가운데 보니까 욱씨가 있고 버럭씨가 많더라고. 이 사람은 갑자기 욱씨가 막 작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버럭씨가 작동을 해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을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요 김 집사님이신데, 제가 그 이름을 져줬어. 아예 욱씨니까 욱 김집사. 그분은 또 버럭 이집사, 뭐 이렇게 이름을 져줬어. 혹시 여러분,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욱씨와 버럭씨가 혹시 내 안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성령의 인내로 다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욱씨와 버럭씨는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이 욱씨와 버럭씨는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내심, 이 인내 열매, 이 열매를 맺으시고 살아가시는,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구원의 역사가 있고 영혼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욱씨와 버럭씨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영혼의 인내를 깨닫게 해주시어서 성령의 열매로 영혼을 얻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임하소서.